자, 오늘 저는 본문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미리암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미리암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자,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잠시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개입을 하셔서 진행하신 것이다. 그리고 거짓 영들이 분별되고 진리의 영이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그리고 야훼만이 승리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또 출애굽 그 경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 북방 이렇게 경로설, 또 중간 경로설, 또 남방 경로설, 이런 경로설 이렇게 가설을 두고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어디로 가느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경로마다 누가 인도하느냐, 또 십계명은 누가 부여하셨느냐, 바로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 홍해를 건너고 바로 그 직후에 미리암이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그런 이 노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미리암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론과 모세의 누이가 됩니다. 여선지자로서 모세가 태어나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모세를 어머님과 함께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리고 나일강 어귀에 이렇게 동동 띄워놓고 어떻게 되지 하면서 그 갈대 상자를 멀찌감치해서 바라봤던 그 누나. 출애굽기는 15장 1절에서 18절,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15장의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모세의 노래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노래가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미리암이 화답을 하듯이 이제 19절에서 21절까지 이 미리암의 노래가 불려지는데요. 이 모세의 노래와 특이한 점은 이 모세가 불렀던 이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같은 단어입니다. 한번 자막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15장 1절과 출애굽기 15장 21절인데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 애굽, 그리고 애굽에서 쫓아왔던 그 군대들이 물에 수장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찬양인데요. 그랬더니 이제 미리암이 그 노래를 받아서 화답을 하는, 그래서 똑같습니다. 우리 한번 15장 1절, 15장 2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고 이렀을 때,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우리 21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제 나와서요, 그리고 이제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그런데 뒤에 그걸 놓아준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놔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애굽 병사들이 막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넌 후에 쫓아왔던 그 애굽 병사들을 물이 확 덮어가지고 기적같이 그들이 수장되고, 그리고 이제 애굽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때 나오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찬양 시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말씀이고, 또 15장 1절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노래 중에, 이 음률로 되어 있는 노래 중에 가장 오래된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봉독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성경 말씀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첫 번째는 최초의 증언이자 미리암의 노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최초의 증언,
미리암의 노래.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들리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본 말씀인데요. 이 오늘 미리암의 노래에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이 노래 안에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가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신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예배에 임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많아서도 아니고 몸이 건강해서도 아니고 때로 우리가 여유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여유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올 수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모세와 미리암 그 시절 당시에는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해서 운행한다는 것이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하고 상관없이 신들만 모여서 신들만 함께 또 이 역사한다는 것이고 사람의 인생과는 신과 전혀 다른 세계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기적같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을 추격했던 애굽 병사들이 그냥 물에 갑자기 수장되면서 원위치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서 바로 그동안은 신들이 신들만 함께 공존했고 인간은 인간들만 공존했던 그런 상식에서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지금 역사하고 있네 하는 것을 그들이 실로 경험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미리암의 노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즐겨하신다는 사실을 처음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의 도우심을 받은 것에 대해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인간의 역사에 매일매일 개입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이 다윗의 이 시편 고백을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듯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과 사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신 주님은 언제나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들을 무력화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께서 뛰어들어 오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승리의 인생이 되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좌절하고 실패할 이웃과 영혼들이 세임을 받아서 그들이 승리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리암의 노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이 찬양시, 이 노래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간에 주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의 방패가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구하실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미리암의 노래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또 주제 중에 하나는 고난 중에 인류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즐겨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고난 중에 인류를 해방시키는 일을 즐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것을 즐거워하십니다. 해방시키시는, 자유케 하시는 야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집단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바로 이전까지, 이 애굽 출애굽 사건 바로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에게 직접 만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또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들과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을 직접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건너고 났는데 그 추적했던 이 애굽 병사들이 수몰되는 기적의 사건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백성 전체가 기적을 체험하는 사건, 바로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알게 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요, 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이 순서가 좀 다릅니다. 구원이 먼저고,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창조주였다는 이 순서가 바로 이 직전에는 어떤 순서였냐면,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이 먼저 강조가 되었고, 창조주를 바라보고 신뢰했던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아니면 민족에게 구원이 이렇게 임하게 됐는데 말이죠. 이 미리암의 노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뛰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원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이 미리암의 노래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이 더욱더 강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상황을 주님 앞에 다 꺼내놓고 여러분들이 절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홍해의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일단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때로는 생활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씩 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찬이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찬이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데 육신의 질병과 때로는 사고 때문에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주 야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앙을 꾸준히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알고 느끼고 더 나아가 이웃에게 전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태초의 창조주 야훼 하나님, 그분은 영원한 구원주이시고 그리고 종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야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미리암의 노래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역사에서 주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항상 그 안에 뛰어들어오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고난과 죽음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을 즐겁게 생각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독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의 영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 드리면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중국에는 교회 문을 다 걸어 놓습니다. 잠가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급습을 하기 때문에 뭐 조사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문을 잠가 놨는데 평일날이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성함이 궁노마라고 하는 지역자님이신데요. 지난 한 달 전에도 우리 주일 예배 오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자카르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살고 계시는데, 궁노마 지역자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자기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대성전에 문을 열어드리고 대성전 들어가신 다음에 방송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찬양을 좀 이렇게 은은하게 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무실에 들어왔는데요. 조금 있더니 막 엉엉 막 우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전 태어나서 여성이 절규하고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이 얼굴에 있는 이 잔털들이 막 쓰는 거 있죠, 여러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성들이 절규하는 것보다 이 여성의 절규는 뭔가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이 사무실, 제가 있는 담임 목사 사무실하고 대성전 그 강대상하고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좀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지역자님이 여러분 앉아있는 그 의자, 이렇게 성경책 놓는 데 그걸 탁 막 치면서 뭐라고 막 울어요. 기도가 그게 우는 거였어요. 제가 문을 다시 닫고,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무슨 기도 제목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 궁노마 지역자님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중보하면서 뭘 느꼈냐면, 저 절규하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가만 못 두시겠다. 여러분 지금 어떤 처지에 있으십니까? 어느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절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사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십시오. 하나님, 저 정말 답답하고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의 탄식하는 마음을 좀 이해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절규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에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뛰어 들어오셔서 여러분 앞서가시면서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암의 노래, 그럼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찬양하는 노래가 미리암의 노래였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평이라는 주제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평. 뭔가 좀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불평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에서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전 모르긴 해도 모든 인생이 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믿는 분들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때 원망스럽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사람이란 것이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는 이 불평 제로 운동이라는 거를 뭐 하고 있대요. 불평 제로 운동. 그래서 불평을 하루 일과 중에 생각이든지 입술의 고백이든지 그걸 하지 않는 것을 작정을 하고, 그래서 불평하지 않는 신앙과 생활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절대로 해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독이 되는 겁니다. 원망 불평하게 되면 자기가 원망 불평을 듣게 되고, 자기가 들으면 자기 안에 다시 원망 불평이 병들게 되고, 그것이 또 이웃들에게 막 퍼져나갑니다. 누르게 퍼져나가듯 막 그렇게 악한 것들이 퍼져나가게 해서 악한 열매를 맺는데요. 모든 인생이 예외 없이 불평과 이 원망하고 무관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들어주시는 불평이 있고 안 들어주시고 징계하시는 불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출애굽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불평이 있다고요? 두 가지 불평인데요. 첫 번째는 들어주시는 불평, 해결해 주시는 불평이 있어요. 그리고 듣긴 들으시는데 들으시고 바로 징계하시는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불평.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불평이 어떤 불평이냐면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그렇습니다. 생존과 살고 죽는 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해결 안 해주시면 죽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건 사실 불평해도 되는 거지만 그래도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불평이 어떤 불평이냐면 욕심과 불신에서 나오는 악한 불평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자마자 바로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실은 첫 번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첫 번째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두 가지 패턴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생존과 직결된 불평입니다. 오늘 본 말씀 같은 장에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인데요. 한번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원망이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서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서 말씀 한번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이 원망은 어떻게 보면은 악한 말이나 또 아니면 만성적인 불만 아니면 상투적인 원망, 까닭고 이유 없는 그런 원망이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이거 뭐예요 하면서 그런 원망 어린 얘기를 모세에게 이야기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신 거고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그 규칙을 정해 주시는 거죠. 생존과 직결된 불평. 여러분, 실제로 이건 불평이라보다는 또 원망이라기보다는 절규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글쎄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어떤 옆에 있는 어느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도와 싸움이 났어요. 그런데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것이 이제 생존하고 직결된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깊어지니까 마음이 상하게 되고 몸에 병이 옵니다.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원한도 풀어주시고 오해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요. 자, 두 번째 불평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자마자 바로 징계하시는 불평이니까 여러분들 어떤 불평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어떤 원망인지 같이 한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악성, 불평, 만성적 불만, 상투적인 원망, 까닭 없는 불평, 야훼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야훼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야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여기 제가 사실은 이제 가로에 있는 거는 저만 알려고 한 건데 같이 그냥 나갔습니다. 오늘 본 말씀,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한 말로. 그러니까 그 의도가 악한 심정을 가지고 원망한 거예요. 여기서 말고 악한 말이라는 것은 악성 불평, 만성적인 불만, 상투적인 원망, 까닭 없는, 이유 없는 원망 등 이런 것들이 악한 원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과 생활 중에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습니다. 이웃교회 어느 교회에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런 불평, 원망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이 교회 내에 원불교 성도가 있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 내에 원불교 성도가 있대요. 원불교 성도가 있대요. 벌써 아는 분으로 다 아시는군요. 물론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는 그런 성도 없습니다. 이게 원불교 성도가 이 무슨 성도냐면, 원이 뭐냐면 원망, 그 다음에 불은 뭐냐면 불평, 그 다음 교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원불교 성도랍니다. 원불교 성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바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여긴 악조건이 다 들어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교만한 성도.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혹시 그랬다면 여러분 그 옷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갈아입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원불교 성도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해방되는 비결은 성령 충만, 성령 재충만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면 원불교 성도로 막 치닫다가도 아니다, 이게 아니야 하면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어떤 고백이라든가 말, 기도가 나올까 할 때 여러분 항상 먼저 점검하십시오. 일단 입을 딱 막고, 하나님, 이게 악한 불평인가요? 만성적인, 아니면 이유 없는 막 짜증스러운 그런 불평입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 저 입술에서는 거룩한 기도, 감사의 기도, 그리고 감격하는 기도만 나오게 해주십시오. 찬양의 기도만 나오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입술과 혀를 주장해 주시면 원불교 성도에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미리암의 노래, 그리고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평에 대해서, 원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더위도 다 지나가고 이제 곧 서늘해지고 갑자기 겨울이 올 거라 아마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 더위를 잘 이기셨으니 또 겨울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춥고 아무리 혹시 몸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짜증내지 마시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미리암의 노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매일매일 해방시키는 주의 은혜를 여러분이 소원하시면서 기적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강북교회 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주께서 저희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에 임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에 구원으로 인도하신 야훼 하나님의 강한 은혜의 손길과 주님의 그 능력을 만나고 누리고 증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절대로 우리 입술과 생각에 원망,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하여 주시고 주오실 때까지 그저 감사하고 또다시 그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